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오늘 해피데이 전도축제로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뭐 기분 나쁘신가? 왜 제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과 좌우 사람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을 다 받으셨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은 집사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필사를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제가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도소가 아닙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값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과 용도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그릇이라고 자주 쓰이거나 또 매일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는 용도에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그 나름대로 절대적인 최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휴지통은 비싸게 고급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휴지통에다가 뭐 금박을 입힌다든가 뚜껑에다 보석을 박는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지통은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휴지통이면 족합니다. 또 금그릇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오히려 가치가 감소가 되고, 그냥 금그릇은 진열장에 가만히 놓고 보는 진열적인 효과가 있는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자주 그릇이 쓰이는데 내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그릇,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는 그릇, 또 그것이 내 생활에 유용성 있는 그릇이지 진열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따지면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용도에 맞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릇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릇은 물건을 담는 것입니다. 그 담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은 그 그릇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는다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밑바탕에 이렇게 보장하고 있어야 그릇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릇 장사를 해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릇은 굉장히 고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물이 그릇보다 더 뜨거우면 터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은 용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릇이 지어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려면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열에 구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는 것을 담아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그릇에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담스럽게 오늘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 며느리, 딸, 남자친구 다 와서 저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데 제가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CL 식구들 다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얼떨결에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제가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복한 과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성이 없어요.
지금도 누구한테 악수를 잘 못합니다. 손을 먼저 잘 못 내밀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인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탓에 제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는다든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제가 굉장히 분노에 찹니다. 그런 것은 제가 견디질 못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노래하기 싫어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발표를 한다는 것도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조용히 학교 생활을 굉장히 조용하게, 그러면서 공부는 잘 못한 학생,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임숙 권사를 만나서 저 같은 놈도 그릇으로 쓰시려고 주님이 교회로 불러들여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김정직 집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권사 직분을 받고 나서는 지금 겸손해지자 해서 제가 김겸손 권사로 살다가 분에 넘치게 2013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고, 그래 이제는 김섬김 장로로 살자 하고 유치부로 내려갔습니다. 참 부담스러웠어요.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장로 직분을 받고 보니까 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 유치부를 내려가니까 도대체가 저하고 유치부 학생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세대차가 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한임숙 권사하고 우리 유치부 이제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일부 예배 바짝 드리고 그동안에 못 해본 팔도 유람도 하고 여기저기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주일을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방정맞은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다시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못하고 뻣뻣했던 저를 목사님이 새가족부 위원장으로 세워서 매주일날 새가족부 옷을 입고 앞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더니 우리 안임숙 권사를 여성교회 총회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들 식사하는 거 시장 받아드려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제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뺏기고 조그만 코딱지만한 가게를 하면서도 문을 자꾸 닫게 되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뭐라 그랬어요. 왜 자꾸 문을 닫느냐. 지금은 감사하게도 교회 봉사하러 갑니다, 봉사합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했더니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여기도 지금 와서 오늘 새신자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은 장로님 오시네 하고 옷을 여며요. 그만큼 이 자리가, 이 장로라는 직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분들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우받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가게에 점심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숟가락 몽둥이 하나라도 살려면 그렇게 여기저기서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이렇게 불러내서 어쨌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또 한 가지 축복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랑스럽지만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했던 배우자를 만났어요. 저 아들이 날수도 제대로 못 채워가지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배째고 나온 아들입니다. 처음에 체중 미달이 돼가지고 2.47kg라 인큐베이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모유가 또 생산이 안 돼가지고 우유를 먹였어요. 엄마 소리를 못 해가지고 음매음매 큰 자식입니다.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 자식이 장가나갈 수 있을는지 했는데, 우리 한임숙 권사가 여성교회 총회장이 되고 그 달에 딱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식을 남들이 바라봐도 아깝고 쳐다만 봐도 좋다는 우리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더 이상 제가 뭘 바랍니까? 저런 아들을 그렇게 좋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교회에서 하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길 바랐습니다. 공교롭게 해피데이하고 겹쳤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대로 잘 지도해서 명문가의 그리스도 가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한 건 또 그거 한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저 부족한 자식을 좋다고 쫓아온 며느리한테 뭐라도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본인들이 볼 때는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기는 시커멓고 좀 그래도 짜리를 먹당해도 그래도 마음만은 비달인데, 오늘 우리 미영이 남자친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남자로서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걸 듣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아버지가 장로가 되기까지의 그 간증을 듣고 결심을 하겠답니다. 얼마나 참 부담스럽습니까 지금. 근데 왔어요. 오늘 행사장 갔다가 2시 예배에서 맞춰서 왔는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많은 기도 속에 또 우리 한임숙 권사가 같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저한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그릇입니다. 축복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깨집니다. 복이 깨어지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인기 얻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깨지고 그 인기가 깨어지고 그들이 받은 복이 깨어져서 그들의 인생의 그릇이 몰락하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은 받았지만은 복을 감당하지 못하여 복그릇이 깨어져서 저주의 그릇이 되고, 인생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져서 사회가 깨어지는 비극을 우리가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는 언제 보아도 마음 아픈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그릇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그릇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릇은 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울이라는 그릇은 깨어져 파멸되고 맙니다. 애석한 그릇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큰 것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도 그릇입니다. 시련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도 깨어지지 않는 연단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길 저와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천재로 불리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의 인생은 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대로 최고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를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언제나 세간의 이목을 한눈에 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는 대중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제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닙니까? 하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르막 인생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쓸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장애우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오르막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직업이나 특권을 내려놓고 내리막 인생길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고 하찮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의 삶은 가장 성공한 삶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12월 30일자로 그동안 제가 사회봉사하면서 천안의용 소방대를 35년 동안 제가 봉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천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인생 반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올 12월 30일로 명예롭게 이제 대장직을 퇴임을 합니다. 물론 연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임을 했었으면은 충청남도 연합회장까지 만장일치로 추대를 시켜준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한임석 권사하고 저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부른다고 총리직도 거절을 했는데 저 역시 이제는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자 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앞으로의 여생, 남은 인생, 후반전 제가 할 일은 오로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 불우한 사람,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나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사업에 실패해서 주눅들어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 강계호 간사 남편, 우리 문만기 집사님처럼 많은 질병을 안고 지금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디딤돌이 되면서 앞으로 저 큰 그릇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간증을 마치면서 더 이 자리가 결단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운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어려운 시설에서 명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며 회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곽대영 권사님 간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신 것을 또한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환우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